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장로 훈련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은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을 가짐입니다. 이번 주는 송재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장로 훈련 마지막 메시지 왔는데요. 네.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가지 인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제목이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을 가짐, 이렇게 제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로마서 1번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많이 낙심해 있었을 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본 분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이사야뿐 아니라 우리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려면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이제 이사야의 이제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내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눈몸과 질병을 내적으로 치료해 주기를 먼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이사야가 그리스도를 보았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의에 근거한 거룩함을 지니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삼위 하나님의 체언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상징하거나 이제 대표하는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위해 거기에 서 있었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그분의 의에 근거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속된 사람들부터 거룩하게 되시고 구별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이상을 본 후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사야는 종결되고 죽게 되었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아멘. 그래서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가져온 타고 있는 숯으로 이제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이 숯이 상징하는 바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심판하고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그 영, 거룩하게 하는 분에 의해 이제 적용이 되죠. 구약의 이제 첫 번째 이사야를 소개해 드렸고요. 구약의 이제 두 번째 사람 다니엘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니엘은 이제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보배로운 분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상은 이제 다니엘에게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안정을 주기 위한 그런 이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제사장과 왕의 직분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녹주석과 같은 그분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번개의 모습과 같은 얼굴, 세 번째는 횃불과 같은 그분의 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광낸 놋의 팔과 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의 소리와 같은 말소리, 이러한 등등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 안에서 반드시 첫째 위치, 으뜸의 위치를 얻으셔야 하고요.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게 하고 그분께서 모든 일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게 해드리고 있죠. 네, 형님 그렇습니다. 처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약에서의 두 인물 이사야와 다니엘에 대해서 본문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았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제 신약의 두 인물을 보게 됩니다. 요한과 베드로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을 부탁드립니다. 요한은 그의 영 안에서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금등잔대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 것에 대한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이상을 통해서 요한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0장하고 이게 비교해 볼 때 요한계시록 1장과 비교할 때 다니엘서 10장에서의 그리스도는 신성한 이를 위해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강화되셨어요. 근데 이것은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반면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의 그리스도는 가슴에 띠를 띠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산출하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심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가슴에 금띠를 띠시는 것으로 상징된 것에서는 이제 그분의 신성과 신성한 사랑으로 특별히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심으로 적합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심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또 두 번째 베드로는요, 그분의 서신서에서 지극히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와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항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의 서신서에서 이 보배로운에 대한 것을 많이 써요. 네.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믿음 네. 언급하면서 이제 보배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모든 것은 이제 보배롭게 입증하시거든요. 한번 요번에 베드로 전후서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물인 보배로운 사람들, 심지어 보배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배롭고 기적적인 구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중한 현재 임재 안에 살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몫이신 그분을 누릴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적인 집과 왕들인 거룩한 제사장체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아멘. 네, 형님 오늘 교통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함께 메시지 8번에 대해서 교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위트니스 이영재님의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To see Christ to be unveiled in a book among God's children at the end of this age. So I began to fight. Well, now we all have to realize Christ is the centrality, universality, that is the reality of God's most. Christ is also the canopy that covers what? Listen. It covers, overshadow the glory. Even God's glory needs to be overshadowed. Christ is the glory, and Christ has to be the overshadowing canopy. To overshadow the glory over the entire region of Mount Zion. Right? Then this canopy is not only a kind of overshadowing, but also a shelter. And this refers to the God-man Christ as a shade to keep us away from the heat and the burning heat, and as refuge and a cover to keep us away from any kind of storm and rain. Chapter 6 unveils that regardless what the situation of this earth, what the condition, corruption, all kinds of degradation among God's people, regardless what? Christ still on the throne in his glory. You know, Isaiah was very much disappointed when he looked at Israel. My goodness, he picked up the pen. He could not write a good word.
Look at the situation. Look at the situation. Where's anything goes? Nothing goes. So the pen goes on. But after 5 chapters, one day the Lord brought him into a vision. He saw something in the heavens. Maya. The Lord of glory still sitting there. Isaiah, don't look down. If you look down, you'll be disappointed. You look up. Me, I'm still here. Don't be disappointed. Being carried, I'm still here. Nothing's good there, but everything's good here. And I am the unique good thing. Look at me. So learn not to look down, to look up. Not to look at anyone, anything, any matter than Christ. We must look up to Christ. Christ where? Not on the cross. Hallelujah. That is over. But today, Christ is on the throne. Isaiah saw this. The Lord Jesus. He reminds us in John 12:41. She says, Isaiah saw the glory of Christ. Isaiah 6 refers to Christ in his glory. Everything changes. Everything is changeable, is fluctuating on this earth, but Christ remains the same. Amen. He was, he is, and she shall be forever. He remains the same. Small t, the train of Christ's rule, long rule, right? The train of Christ's rule, signifying Christ's splendor in his virtues. That long rule, Christ's words, signifies Christ's splendor in his virtues. It's hard to say what is glory. It is also hard to say what is splendor. Glory, right, mainly refers to God. Splendor mainly refers to man. What God has and what God is a kind of glory. What man should be is a kind of splendor. So here I say the splendor in his virtues. These virtues are mainly expressed in his humanity. So the long robe that Christ wears is a kind of a brightness, splendor of his human virtues. Or you may say of his virtues expressed in and through his humanity. Hallelujah. Amen. We'll say Christ more in his humanity, full of virtues. And all these virtues are bright. All these virtues are shining. And those shinings become his splendors. That is his beauty. His glory is in his divinity. His beauty is in his humanity. Okay, Isaiah saw these. Now, number 3,
seraphim signifying the holiness of God, recalling one to the other,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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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hovah of hosts. But Isaiah said, whoa! Woe is me. Why? Because I am finished. I'm finished. Just by seeing one vision, Isaiah's finished. Isaiah's gone. Isaiah's actually terminated.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I like to call your attention, including me. We have to pay more attention to our two lips. Every day we talk too much. Every day we speak too much. You have to know, of all words which we speak, 90% are evil. Mostly evil of criticizing. We are criticizing people all the time. When I open up my mouth, I realize no other element, just criticism. This is why our lips are not clean. Gossiping, murmuring, reasoning are the vinegars of our church life. The church life becomes vinegar because of what? Because of too much talk. Too much talk, gossiping, murmuring, reasoning. Besides these three things, what do you talk about? If you reduce these three things, you will have nothing to talk about. This was Isaiah. He says, woe to me, I'm finished.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n the midst of a people of unclean lips, I dwell. Everybody, when you really see a vision of the Lord, that vision right away, what? Enlightens you. That vision right away exposes you, brings you into light.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가치관이 바뀌어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더 이상 귀하지 않고 이전에 귀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 간믿은 형제 자매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유월절에 앞서 며칠 동안 사람들에 의해 점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백성의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에게 점검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점검의 결과로 검사하는 사람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갔고 가치 없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 모두는 표적을 놓쳤으며 그들 중 누구도 진짜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높은 성취와 지식을 가졌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기에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진짜 보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목표와 경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하나님의 중심과 초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본래 평범한 어부였지만 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자신감 넘치게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본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친히 베드로를 목양하러 오셔서 그분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양으로 인해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글에서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도를 언급합니다. 합당한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서신에 있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과의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는 보배로운 항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보배로운 믿음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은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넣어주시는 경이로운 것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이나 다른 어떤 부패하기 쉬운 것도 이 믿음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계속해서 타락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결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으로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영적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 생명의 노선 위에서 유지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즉 할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은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고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아내와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비록 그분을 뵌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베드로에게 그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대를 두고 간구하였으니 그대가 다시 돌아오거든 그대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믿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았다고 썼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는 이들도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간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했고 주님께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와 함께 그 믿음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이집트에서 나가 홍해를 건넌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떠나서 동시에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와 베드로는 동시에 동일한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삶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은 내가 가치 없는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해내면 네가 나의 입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을 갖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 가운데 숨어있는 귀한 것이신 그리스도를 분별해내며 그것을 또한 말해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록 1장 하나님은 아들이 상 주시네 지금도 계시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 나팔 소